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공중에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거기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시대 에녹이 휴거된 성도의 모형이고, 구약 시대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위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또 휴거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다는 휴거될 성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예수님만이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철장 권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철장은 바로 이 홀을 말한다고 했죠. 홀. 이것은 바로 통치,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릴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예수님은 이미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예수님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과거형이고, 성도들은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교회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휴거될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앞으로. 예수님은 이미 철장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이고, 성도들은 장차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궁극적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이 같은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여기서도 성도가 공중으로 휴거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끌리다, 랩처를 말하는, 랍처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이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그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헤어짐이 없이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살아남아서 준비된 자들의 그 변화,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자,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신부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깨어있는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갑자기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이렇게 통보를 받는 거예요. 신부된 자들, 준비된 자들은 이런 이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된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같은 그 신부들은 통보를 받게 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적 증거가 항상 중요한 것이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듣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 귀에다 대고서 아무리 크게 목청을 돋워서 불러보세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곡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이 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울고 있는 것인데 잔다니. 그래서 주님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금 하셨어요. 소녀야 내게 말없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돌아왔다. 자,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미 귀가 닫혔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가 나오는 할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런 찰나였었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 죽은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체계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물결이 인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과 물결이 귀를 갖고 있나요? 사람처럼 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바람과 물결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언어를 듣는 음성의 체계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태초부터에서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먼저죠. 악한 일을 행한 자, 누구죠? 죄인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째 부활이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도 야, 우리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시간이 더 많이 경과됐잖아요. 또 재림의 분명한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재난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온역, 그리고 이러한 그 기후변화라든지 많은 이런 재해들이 지금 그 양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큰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어떤 말이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라갈 것. 두 번째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와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 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자.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자, 이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